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하루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끝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바라보는 그 열심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합니다. 그렇죠? 마치 목욕탕에서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하듯이 사람을 구웠다가 시원하게 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항상 따뜻한 외투 하나씩은 들고 다니셔서 체온 유지하시는 데 준비 잘 하셔서 한 해를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끼리는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럴 때라도 넉넉히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의심하는 우리, 의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하는 우리, 의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나홈서가 좀 어려우셨나요? 어떠셨어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좀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보다 더 이렇게 잘 와닿을 텐데 배경적인 설명이 사실 이렇게 깊게 하지 못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접하시는데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유튜브.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설교가 좀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도 한까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고 또 기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또 좋은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뷰하면은 지난주에는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나홈서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두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나라는 남유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실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힘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약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왔는데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충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있었는가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로는 위로자의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나홈이라는 그 예언자의 이름의 뜻을 좀 전에 답을 드렸죠. 위로자, 위로자였죠. 위로하다, 위로자라는 것이 나홈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다른 예언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나홈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은 이 심판은 단순히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심판함으로 통하여서 그 고충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남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위로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또한 이방신을 믿고 악행을 자행해왔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연 만물을 자신이 통치하면서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게 이제 등장을 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드러내시고 당시에 이방신으로 여겨졌던 회오리 바람, 광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 밟히는 길에 불과하는 아주 쓸모없는 것들로서 등장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등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모든 자를 심판하시냐? 그렇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
또 그의 품에 거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보호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드러내신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아시리아가 미워서 단순히 그들이 나쁜 일을 자행해서 그렇게 한 아시리아만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를 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들의 행동들은 정말로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겸하여서 믿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을 짓고 악행을 일삼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시리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심판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겠죠.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책 저 책을 보고 좀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였는데요.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자들 간에도 이거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일치되고 이렇게 조금 더 통일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부터가 어디서부터 갈리냐면은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일까요? 누구겠지, 그렇죠? 두 개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너희는 남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또 하나는 아시리아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남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유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아시리아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작당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남유다를 너희로 보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할까요? 나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리아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의심이 있었냐면, 전에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남유다를 다 공격해서 예루살렘만 빼고 나머지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양에 다 둘러싸놓고 그때 왕인 산헤드립 왕이 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살고 싶냐? 그러면 너네 우리의 속국이 되고 내가 너네를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굴욕적인 모습을 당했고, 그때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100여 년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명목하에 그 아시리아를 공격하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만약에 저기 너희로 들어가면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나라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친다라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같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아시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다고 해서 자신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게 좋은 환경이 있으면 보다도 괜찮은 믿음이 생기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또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 마음에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흔들림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경험한 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외쳤고 신음을 외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들의 절규 속에 하나님은 도무지 등장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 아시리아가 믿고 있던 자신들의 신, 이들의 전쟁 가운데 누가 이겼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지고 아시리아가 승리함에 따라서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1, 2년이었습니까? 아니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이제 지금 야구, MLB, 야구 선수들이 지금쯤 되면 이제 계약을 할 시즌이래요. 계약을. 그러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잘해왔던 사람들, 지속적으로 잘해왔던 사람은 계약을 잘 맺겠죠. 구단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 선수는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가 큰 돈 주고 다시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갈수록 그 운동선수가 성적이 점점점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단에서는 이 선수와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고 싶을까요? 맺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실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과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때문에 커진 것은 의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끝 보고 계십니까? 참 그때마다 힘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어려움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 이 어려움 잘 지냈다, 잘 끝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똑같은 어려움이 해결되기보다는 보다 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로 한때는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군생활이 그랬습니다. 군생활이 그랬고 그다음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로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정말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때 제가 했던 하나님께 뱉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길 위에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고 때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선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신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의심을 어떻게 없애시고자 노력을 하셨냐? 9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지금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시리아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그 앞에요,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되어졌는데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도와서 아시리아 백성들을 철저하게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실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제 주변에 풀을 깎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는 항상 제대로 된 풀도 나지 않고요, 제대로 된 나무까지 하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시덤불이 주변에 있는 자라는 것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 필요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술을 마신 취한 그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아시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용도가 무엇일까요? 불을 지피는 데밖에 사용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미 가신덤불같이 엉클어진 자들이고 술을 취한 것 같이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고 그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아무리 똑똑한 왕이 등장할지라도 그들에게 너희에게 사악한 것을 권한대요. 그래서 사악한 것이 뭐냐면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들을 너네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시리아의 나라에 그 어떤 뛰어난 왕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아무런 좋은 소스로 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아시리아를 칠 것인데 그들은 무의미한 사람들이고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무해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절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한다. 나무로 새겨서 만든 것들이나 금으로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무덤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민족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고 아시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질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야, 내가 아시리아를 철저하게 칠 건데 그들을 완전히 질면시킬 거야. 그리고 아시리아야, 너네는 더 이상 너희 가운데에 자녀들이 없을 것이고 너네가 믿고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다 사그라지게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있는 건 무덤뿐일 거다. 왜냐? 너네는 가신덤불 같고 술에 취한 자들 같고 지푸라기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제일 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조급해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 백성인 남유다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철저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했던 타이밍에, 자신들이 희망했던 시점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구심이 가득했고 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구심과 의심을 철저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아시리아 민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지고요, 뭐 어떤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의심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삼아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들의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어주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는요,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분명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름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의심을 해결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큼과 우리의 믿음의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안 움직이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에,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의심마저도 없게 하셔서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부단히 또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이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도 혹시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의 의심은 나의 죄성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그것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시고 나의 죄악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 하나님의 이러한 의구심을 없애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2절하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함으로 통해서 첫 번째로 아시리아가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절시킨다라는 말이요, 되게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을 때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까고 딱 눕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잡고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멸절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칠 때에 아시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강하여도 하나님 앞에 멸절될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힘겹게 했던데 이제는 그 같은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남유다에게 했던 심판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만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씌운 속박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박 속에서 움츠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 남유다의 관계 가운데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시금 예전처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야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건 절기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네 의심이 사라져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성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짐에 따라서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모든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항상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 때로는 남유다가 겪었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오늘도 앞으로도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시작은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 없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은 믿음 없는 자가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다가온들 끝까지 굳건하게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에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사그라지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적수가 되지 못했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힘겨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도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에, 안정적인 관계 가운데에, 깊은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